이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증하면서 논박한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결국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기 이르는데, 이 사건이 바로 교회사 속에 AD 한 300년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단 논쟁 가운데 하나인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 성자에 대한 논쟁보다도 이 현 시대는 성령에 대한 비성경적 이해로 인해서 사실 많은 혼란들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방언, 은사주의, 직통계시 이런 거 강조하는 신사도주의, 이런 것들로 온통 오염돼 버린 이 성령 운동들 때문에 진리운동은 더 지금 왜곡되고 있고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에 맞서서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변증하고 변호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독론에 있어서 첫 번째는 에이콘 투 데우라는 이 헬라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독론의 뚜껑을 열면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상이라고 번역된 헬라말 에이콘이란 단어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갖습니다. 첫째는 유사함이에요. 유사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닮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전에 찍힌 초상이나 혹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안에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에이콘은 유사함이라는 개념을 갖고, 두 번째는 현시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다 드러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동등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별개의 분이 아니라, 비록 그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어도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하게 구현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기독론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독특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감히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격화시키려고 했던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 따위하고는 비교되는 것 자체를 비웃으시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의 포문을 바울은 이렇게 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얘기한 이단자 아리우스가 이 구절을 근거로 봐라, 그리스도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주장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완벽하게 그는 구별된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신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자니에 해당되는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시간적으로 첫째라는 의미이고, 또 지위와 어떤 계급에 있어서 최고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따라서 바울이 표현한 먼저 나신 자라는 의미는 예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피조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적으로 볼 때 창조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등급상이나 존엄성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 자체가 불허되는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자 아리우스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예수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선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 이 위대한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버리심으로 드러내신 이 죄인을 구속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서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위대한 사건이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하는 빙거로 이렇게 오해되고 비하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게 그지없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렇게 인식되느냐 이거죠. 참 똑같은 진리를 대해도 이렇게 진리를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된 주장들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정확히 분별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똑같은 진리를 접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위한 낮아지심이고 인간이 되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오히려 천사보다도 못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어이없는 궤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문선명이도 죽었잖아요. 더 빨리 죽었어야죠. 무엇이든지 올바르지 않은 지식, 잘 들으십시오. 올바르지 않은 지식, 진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신성모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탁월성, 하나님과 동등함을 상대적으로 교회가 이것을 약화시켜버릴 때 그럼 맨날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나 자꾸 얘기하면 결국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봉착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위로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처럼 내 자신의 우리의 육신의 이 지체의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머리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맨날 위로자, 치료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내적 치유에서 늘상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상처 입을 때 우리 옆에서 함께 이렇게 울어주시는 울고 계시는 이런 그리스도 정도로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복을 비는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정도로만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갈구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한 메시아로서의 존엄과 경외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되시게 신앙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물론 자기 자유지만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격하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성령주의자들처럼 마치 지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더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로 전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뭘 이해를 보여주는 이런 작태들이 지금도 이렇게 성행하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게 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깨달음이 되지 않음을, 이런 현상들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서점에 지금은 성령 시대 뭐 이런 책들, 고맙습니다 성령님 뭐 이런 책들 말이죠. 전부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지식에 있어서 중대한 편견과 편협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오류들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쓰레기 같은 책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이 그러한 주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성령에 대해서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결코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탁월성,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과 차별되시는 우월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 위에서 자기의 신앙을 쌓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지, 그럼 성령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의 신분과 위치와 존엄성에 관한 이해가 결여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모든 신앙이 어떻게 돼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가슴이 미어지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이런 것들에서 그러한 몸이 건조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으뜸이신 분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다고, 그의 성품과 본질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신성모독과 경박하고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신앙이 철저하게 오늘 우리 안에서 지향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 주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왜 그 대사도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외에는 나는 어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논리를 펴지 않았을까요? 나는 우리에게 은사를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님 외에는 결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이 중요하다, 내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그는 왜 그런 고백을 했겠느냐 말이죠. 언제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심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한한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입으로 예수는 나의 친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경외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시든
성자 그리스도이시든 성령님이시든 누구도 진리에서 벗어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논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칼을 빼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교리의 칼을 빼들고 어디 성경에서 성령을 그따위로 얘기하느냐, 어디 성경에서 성자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피조물이며 천사가 진정한 자신들의 중보자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한 기독론으로 그들의 주장을 배격하고 교회와 성도를 지켰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리적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해서 진리를 수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유로문답 교리 공부를 하시고 기독교 실용리를 공부하시고 교리를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교리적 체계도 지식도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많은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교리적 지식 체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그의 성육신의 겸손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는, 그저 막 대부분의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란 말이에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1년 내내 설교되는 내용에서 무엇이 가장 강조되는지를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이 시대에 무엇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어느 시대마다 진리를 왜곡하고 신관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었어요. 바른 예수를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왜곡되게 신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보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교정시키고 수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논쟁을 하고 얼굴이 붉혀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 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6절은 흠정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본절에는 창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치사 구가 등장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엔 아우토 그에게 또 디 아우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로 에이스 아우톤 그를 위하여 이 세 가지예요. 본절에 보면 그에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창조에 있어서 실제적인 주역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그에게 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런 중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즉 우리의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만물의 창조 또한 성부 하나님만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창조가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우주의 생성의 동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분은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나? 아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과 성자와 성령은 열중시하고 계신 거 아닌가?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개입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리스도는 평가절하되어 있었고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단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천사보다 못한 것으로 격화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독론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천지창조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함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모든 가소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가설과 주장들을 잠재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무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개입과 역할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조된 세상을 설명하기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 주관자, 정사, 권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창조의 범위가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이 두 가지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보이는 우주 만물의 이 삼라만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보좌들, 드로노이라는 말인데 하늘의 신비한 영역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주관들, 퀴리오테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게 하고 이런 모든 자연의 현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정사들 역시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모든 것을 실현하는 이런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권세들, 엑소시아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나라들 가운데 존재하는 왕권들, 하나님이 모든 세운 권위자들을 주관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네 가지 표현은 전부 다 천사의 계급들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할까요? 이 모든 표현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천사의 존재, 어떤 천사랄지라도 모두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의 탁월성 아래에서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조물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열등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천사들도 다 예수 아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 이런 논리로 천사 숭배 사상을 이런 지하에 묵살하고 천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사도는 변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논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데 이단이 들어올 때 이단에 넘어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적인 올바른 신관의 부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기독론에 대한 확실한 교리적 이해가 있었다면 예수는 인간이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 우리의 참된 중재자는 천사야, 이런 이단들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기독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보혜사예요. 한국에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넘어요. 죽은 문선명이도 자기가 예수는 실패자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그런 인간을 무슨 놈의 그 귀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전 세계 정상급의 60여 명이 조의를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참 기도 안 차는 얘기들입니다. 저 개만이 보세요, 개만이. 자기가 제2의 보혜사라고 떠들잖아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해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나아가서 비성경적 구원관이 이단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토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지식의 기반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지극히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언제든 이단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A4지를 나눠드리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과연 몇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것을 논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몇 페이지 분량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지금 기독론에 대한 심각한 이단의 도전 앞에 놓여 있었다면 작금의 한국 교회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성령주의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위적인 성령 체험, 직통 계시, 신유, 접신 행위 같은 이런 성령 운동은 성령을 모독하고 모든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느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다 분명하게 성경과 교리를 통해 가르쳐서 한 영혼으로 하여금 회심케 하는 일이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방언받기도 하고 쫓아가서 랄랄랄라 하고 있느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고 그 십자가를 관통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별 미친 짓거리들을 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성령 체험이 풀빵 찍어내듯이 무슨 코스에만 집어넣으면은 그래 이렇게 빵 찍어내듯이 찍혀 나온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우리의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자 그러면 하고 우리가 달라 그러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간 거예요? 17절을 다시 흠정용으로 번역하면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에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선제로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도성인신하신 것은 신약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점은 성자 하나님은 이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존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는 참으로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아름다운 경륜과 작전과 계획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아셨습니다. 누가요? 성자께서.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지을 때도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셨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추방될 때
그 성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성자께서도 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잘 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구속의 방법에 기꺼이 성자 하나님께서 자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를 지으실 때 그 곁에 계셨고, 인간이 타락할 때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일어난 모든 과정들을 다 함께 보시는 거예요. 성자께서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과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뒤틀려버리는 것을 예수께서는 몸소 바로잡으시고자 창조를 하신 그분이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그러나 죄로 인해 뒤틀려버린 이 세상을 고치시는 일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망가졌는지를 보셨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고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셨는지를 아들의 입장에서 함께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자신이 가교가 되어서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가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존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자신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은 그 자녀에게 약한 법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흉악한 자식도 부모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갓난 아기 때부터, 이 땅에 막 태어났을 그 갓난 아기 때부터 그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가 또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놈은 저놈 죽일 놈이라 그래도 내 자식은,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얘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착하고 사랑스럽고 나에게는 하늘과도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겐 귀한 자식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그리고 그 존재의 근원이 바로 그 부모,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식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선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탄생과 타락과 방황과 배회와 실패와 실수와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되는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고 기동하고 그리스도를 축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회심을 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이전에 있을 때, 회심하기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신앙이었는데, 진정으로 회심을 하고 거듭나게 되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다 소멸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고 기록했습니다. 함께 섰느니라라는 표현, 함께 두다라는 의미인데 영어 번역에서 ESV와 NIV에 보면 모두 hold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붙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고 그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이 모든 만물의 코어, 중심이시고 근원이시고, 따라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이런 뜻을 이 말씀 안에 함축시켜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르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구속사.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존재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역사의 흐름이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는 바로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점까지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택자가 구원받는 그 시점에 인류 역사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거예요. 위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존재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의 시계바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단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멈추어 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의존되고 의탁된 채로 변함없이 역사 속에 우뚝 서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왜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인지 아십니까?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전부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한사코 얘기했는지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높으심, 그 위대하신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을 고대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할까? 이걸 궁리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 무엇도 신앙의 주제나 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에서의 번영, 형통, 성공, 복 따위가 신앙의 중심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자들이 피로써 써내려간 역사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간 숭고한 신앙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굳게 붙들고 따라가야 될지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금 도대체 뭘 따라가느냐 이거죠. 우리가 뭘 바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냐. 보혈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보혈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심령은 회심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거듭난 심령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독론, 다음 주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론 두 번째 시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론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의 이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붙들고 신앙의 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은 들끓고 있고 비진리와 유사복음은 교회를 집어먹을 듯이, 집어삼킬 듯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간 그 마지막 길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단의 미혹에 빠져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둘러 그가 옥중에서 펜을 들어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정신 차려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동일한 시대의 어려움 속에, 이단들 속에,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여러분들이 바른 기독론적 지식 위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